오늘은 에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 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가장 많이 또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곳이 이 에레미야 33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라는 이제 망하기 직전이고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는 오히려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고 할 그때에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2절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기서 일은 땅을 말하는데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거는 땅을 만드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지으시는 여호와다. 또 그것을 땅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땅을 빚으시사 세우시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같아도 실제 모든 일을, 이 땅과 하늘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어떤 일을, 그것을 조성하고 성취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는 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이신, 또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유명한 절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그런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 것이 뭐냐, 부르짖을 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부르짖는데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부르짖는데 내 소원,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으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는 게, 내 소원대로, 내 중심으로, 내 인간의 어떤 욕망을 따라 부르짖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모든 일을,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라,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는 부르짖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1년도 못 돼서 이제 망할 처지입니다. 이럴 때에 만약에 우리 인간의 중심에서 기도한다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에레미야 같으면 나를 감옥에서 빨리 내보내주세요. 육신적인 기도라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라겠다고 막 부르짖어요. 예루살렘이 안 망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거는 인간 뜻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망해야 새로워져요. 이스라엘이. 안 망해갖고는 절대로 그들이 그 죄악에서 우상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육신 뜻대로 예루살렘 안 망하게 하고 저 바벨론 망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소리친다고 해서 통성기도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도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크고 은밀한 일,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뭐 이것이 이 은밀한 일이 갑자기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하거나 갑자기 그냥 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또 치시게 하는 은밀한 일. 또 길게는 이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 뒤에 가보면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날 그때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실 것이다. 구원자로 일어나실 것이다. 또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다.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게 은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에서 말하는 새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사람은 압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알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몰라요. 은밀해요. 은혜 받은 사람만 아는 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4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그 갈대아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막 굉장히 애쓰고 있지만은 5절에 그렇게 싸우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그 유대인의 시체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누가 돌아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악행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고 불타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이에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루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나 망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고쳐서 치루하여서 낫게 하고 정말 평안하게 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새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그들의 죄악을 정하게 하며 그 죄악을 사하게 하는 길이 뭐냐?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들이 정하게 되고 모든 죄악에서 사함받는 길은 누구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해주리라. 황폐했던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는 때가 그때일 것이다. 또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이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임하실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14절에 넘어가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자,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이루리라. 그 성취되는 날 15절 그날 그때에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여기서 가지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넷제르란 말인데 넷제르란 말이 나사렛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 넷제르 어디서 나느냐? 나사렛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이에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때에 구원받고 안전하고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받게 된다. 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칭의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끊어지지 아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그 왕가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가, 육신의 왕가는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 자, 낮에 대한 언약, 낮이 오는 것, 밤이 오는 것도 누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낮이 오고 밤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이 왔다가 안 왔다가 제 멋대로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지구가 돌아가고 달이 운행하는 것도, 낮과 밤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인간이 낮을 밤을 주관할 수 없듯이 이 다윗에게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레위인을 제사장 삼을 이 새로운 레위인을 세울 언약은 인간이 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레위인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언약은 이제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는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 언약을,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믿을 때에 낮이 오듯이 밤이 오듯이 이게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법칙이듯이 예수를 통한 구원 역사는, 천국이 열려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확실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해져서 많은 생명들,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몸이 아프신 분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정말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은밀한 일이 참으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욕망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욕망을 따라
나의 옛 자아를 따라 아버지의 멸망할 것들을 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사는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며 또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들이 하나님 이 강산에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제약의 노예 가운데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분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음하는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 인간 역사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제약 가운데 해방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영원하신 왕이요 참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진리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거룩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성실하게 살기로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모든 하시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